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사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당하리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강한 자가 지도되거나 그 재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 종이 하는 일은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파되는 그 일인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분이 하시는 방식은 온유하고 조용한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사건에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이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약간은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리게 되었으므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마태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태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귀신이 들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함으로써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하는 이 대적자들의 모함이 모순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치시자 그가 보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적인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잖아요. 무엇으로? 뒤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죠?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죠? 죄인의 비참함 가운데 하나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죠? 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말을 하고 이제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모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어버린 교훈에 이미 익숙해 있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생명력 넘치는 이적 앞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물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말한다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정통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에 놀라고 감격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깊은 침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교회 현 주소의 이런 모습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놀라움과 감격이 없는 그런 오늘날의 가난한 현실이 초래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고 전혀 놀랄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영혼이 아무런 놀랄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저의 무능함을 정말 절감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2권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영혼들이 자신의 실상을 인해서 또 구원받은 자들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서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교자인 저를 포함해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분이 혹시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물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원어를 보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긍정적인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부정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그런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아무래도 그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메시아가 오면 이 표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 예수의 치유 사역이 치유 기적이 혹시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 식의 질문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병도 낫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때가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중기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막 예수님 묻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한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중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무엇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냐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관련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즉 신인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그래도 그들에게 진정한 구속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신인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그분이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이들의 개념 속에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에게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록 예수님을 이렇게 바른 메시아관에 입각해서 이분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이제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신들의 지지를 처리하고 예수님께로 갈 것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힐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은 이 마가복음 3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들의 뒤틀린 마음이 이렇게 선한 일을 보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인신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더 환호하는 것에서 오는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빌라도가 그것을 간파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줬구나. 이걸 간파했던 것처럼 이때도 이들은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을 시기해서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다음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들의 생각이 모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함받을 수 없는 아주 사악한 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다는 이런 모함과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그 10장 24절 25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오늘날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이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에 비해 세상은 부패에 있고 빛이 없는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고 삶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길을 안내하고 제시할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 본질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세상은 비난하고 모함을 합니다. 따라서 그 세상에 그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에 맞추는 이런 방식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진정한 교회라거나 세상을 섬기고 돕는 선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교회는 칭찬도 받겠지만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했을 때 한편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적인 긍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까지 공격하는 이 비열하고 비합리적인 비난과 모함도 감수해야 함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받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함에 대해서 그들의 모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25절부터 밝히십니다. 특별히 25절, 26절을 통해서 그들의 모함이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또 동네나 집안이 황폐해지고 또 유지될 수 없는,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이 그의 졸개인 귀신을 보내서 인간들의 몸과 영혼을 장악하도록 했는데 또 사탄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자신의 나라를 황폐하게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모함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사탄의 나라가 일종의 국가와 같은 체계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런 졸개들이 그런 무리, 그냥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나라와 같이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공중인 악한 영들 이런 식으로 악한 세계의 영들 안에서도 어떤 계급과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이 그 산 밑에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못 쫓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걸 쫓아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들은 그 전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귀신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권세로는 안 쫓겨나는 그런 더 큰 권능을 가진 그런 귀신도 있다. 사단의 졸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사탄의 나라에도 서열이 있고 이 국가와 같은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전면에서 행동하는 존재가 귀신이고 그 귀신들의 최종적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탄의 나라도 한 나라인데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허무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또 주님은 이제 그들의 모함이 또 모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가지고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몇몇 그릇된 상황과 관습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호크마의 그 주석에 보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귀신 축출법,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처음 그 소개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전수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전수된 주술이나 마술들을 가지고 인간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질병과 슬픔과 악에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동료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즉 자신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이 그들의 주장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이렇게 빌어서 한 것이라면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추종자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이들이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아들들, 자신들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경우에만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느냐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 그들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축출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재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자고 죄인이다. 이렇게 선고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유독 예수님만을 바알세불의 능력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반론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의 귀신 축출 행위가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한 예수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올문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28절에서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자신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은 분명히 사탄의 왕국이 괴멸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그 현장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말이 뭡니까? 종말이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그 종말이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종말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더 이제 최종적인 의미의 종말은 더 가까워졌지만 이렇게 이미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실현되었단 말이에요. 종말이. 그래서 이미 실현된 종말 이렇게 불렀는데 그에 의하면 이 종말론적 성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강림했고 또한 종말론적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도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종말론적인 성령이 활동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고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이 마태는 천국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천국이라 부르는 어떤 단순한 축복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오래돼서 지금 기억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실제적이고도 종말론적으로 왔어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적입니다. 그것은 훗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형태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권능의 원천이 성령에 힘입었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신 후에 자신의 주장이 논리정연하다는 사실을 29절에서 밝히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이거는 도둑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 주인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먼저 막 그 사관을 훔쳐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 주인을 먼저 결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간을 강탈한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먼저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고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간은 이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강탈한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렬한 의미예요. 그래서 전쟁 때나 또는 내란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적들로부터 물건을 샅샅이 약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탈한다, 강탈한다 이 의미보다 약탈한다가 조금 더 강한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자신이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 주인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집주인, 즉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사탄보다 더 강하다. 더 강한 자죠. 그죠?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죠?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그 세간, 사탄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해서 악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이 종말의 날이 될 때까지 그 강한 자인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신 정복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탄이 마음대로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체 모두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빼앗아서 악의 세력에서 건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 영혼과 육체까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손아귀 에서 예수님이 그를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빼앗은 그들 모두를 다시 인생의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즉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사역은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부터 이미 활발히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를 이렇게 사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죠? 어쨌든 지금은 이미 도래된 메시아의 시대이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소유물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의 품으로 회수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의 집이 약탈되는 그런 과정이죠. 사탄의 집이 약탈되고 있고 사탄의 집이 모두 이제 다 털린 후에는, 즉 악의 세력에서 모든 사람이 풀려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결박된 사단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점점 무너진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계속 힘차게 전진해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전파와 그 실천적인 삶에 의해서 점차 진전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가 전진되는 그 과정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복음 전도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 속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함께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공공연히 예수를 비난하고 서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을 따르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해요? 복음 전도와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분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여 따르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이 추수하는 분으로 묘사되었듯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모으는 또는 추수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라고 거짓 증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흩으려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 흩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고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탄은 되찾은 양조차도 다시 빼앗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흩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사탄과의 싸움을 요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간적 입장에 머무를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하든지 예수님께 속하든지. 따라서 주님은 지금 주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전에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가 주님이 해방시키셔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과 이 싸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 믿는 자들은 다 주의 군사니. 십자가 군병이라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지금 주님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잘 안 들려서 가사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막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무지 안 들려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I am on the battlefield for my Lord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내 주님을 위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가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신자들은 주님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만 몰두하다가 넘어지고 깨지면 상처를 받은 것을 인해서 치료나 요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은 지금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양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 전도와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이 사탄의 나라는 점점 괴멸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얽매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을 지내서 그냥 자기 연민 속에 우리의 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도 말씀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회개가 돼요. 권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어느새 제가 50이 다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싸웠는가? 이 생각을 할 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를 내어놓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온 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기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건 고사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품지 못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오셔서 이미 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를 그 싸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